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런 믿음,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인파 속에 구경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구경꾼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배가 깊어지기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에 한 청년을 만나시고 갈릴리를 건너오셔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야이로도 만나고 혈루병 앓던 여인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그의 손과 발을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힘으로 다 끊어내고 옷을 찢으면서 괴성을 지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려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청년 만나려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귀신 들려 고생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찾아가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까? 만나러 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귀신, 그 숫자가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6,000명 되는 군대,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죠. 그 청년이 뛰어옵니다. 청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오셨습니까? 나를 저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과 마귀가 틀립니다. 마귀의 타락한 천사의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 복수로 씁니다. 여러 마리인 거예요. 6,000마리, 4,000마리, 3,000마리 막 이러죠. 근데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성경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뭐하라?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먼저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요, 마귀는 힘이 세죠.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의 몸을 묶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 귀신의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꾸미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이 마귀가 선악과를 알게 했고 먹게 했으며, 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를 혼란케 하며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역사인데, 이 귀신의 역사는 뭘로 쫓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위임을 받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와 사탄은,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청년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고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의 가족들과 마을에 전파하라. 그래서 그 데가볼리 지역,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 돼지를 키우는 거 보니까 유대 지역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돼지를 먹죠. 우리도 돼지를 먹나요? 없어서 못 먹죠. 우리 다 이방인이니까. 여기 유대인 계십니까? 아, 이방인이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 근심과 걱정을 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다면 주님은 다가오셔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배를 반대쪽으로 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야이로라 불리우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아멘. 야이로도 오늘 말씀대로 주님만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온 한 청년이 전도자인 것 같은데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따라갔는데요. 회당장이 마음이 좋았을 리는 없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르다. 그분은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낫습니까? 지금 고개는 흔들지 않으시지만 마음으로는 안 낫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쑥쑥 나와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적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고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영원한 삶을 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벌떡벌떡 주님, 기도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왜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살아계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꼭 와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서 목사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지위, 체면, 환경을 다 덮어두고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의 보좌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자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아침에 일어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동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 죽음,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죽음과 생명을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생명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는 강건해도 80, 90, 100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모두가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100년, 150년, 200년 전의 사람이 여기 남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투자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에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생명 주셨으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삶의 투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 만나서 야이로의 딸을 소개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25절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지만 3, 7 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나 12, 12제자와 12지파 12도 완전수입니다. 오늘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뜻이에요. 혈루병은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병이라 부정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부정하다.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율법은요, 그 여인을 보호하도록 부정하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하혈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인데도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종교 제도 때문에 고립되었죠. 사회적으로 갈등되었죠. 단절되었죠.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돈도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남겨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병이 낫기는커녕 어떻게 됐다? 악화되었습니다. 여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나는 만날 희망도 없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뭘 듣고? 예수의 소문.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소문을 들으십니까?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이웃과 친척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안 낫는다고요? 낫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도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들도 있어요. 이 여인은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다 낫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꽉 붙든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능력, 그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얻어야겠다. 그 여인은 기어 들어갔을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 알면 돌에 맞았겠죠. 기어서 들어갈 때 예수님 옷자락 앞에서 예수님을 탁 이렇게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겠죠. 유대인들의 옷자락에는 옷술이 있잖아요. 그걸 찌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옷술은 거룩하라라는 뜻이에요. 옷술이 달려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여기도 옷술이 있고 여기도 옷술이 있고. 여러분 만두를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요. 이게 만두 집으려고 할 때 간장에 닿아요.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탕수육 먹을 때 닿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한 이유는 나를 기억하라. 이 여인이 그거 만지지 않았을까요? 그 옷, 내 귀퉁이에 달려있던 그걸 만지면서 인간의 만든 제도보다도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 딱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손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밀려간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막 둘러싸고 밀려가듯이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께 명함을 내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그냥 구경꾼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많은 재물들을 뭐 하려고 내게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주님은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아.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주님을 보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영광, 예배드리고 나면 주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면 주님의 만났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잖아요. 그 사람의 느낌이 남잖아요. 예배 때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서는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남고 주님의 향기와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얼른 오늘 밥 먹으러 올라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얼른 내가 먹고 가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과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계신 그 주의 영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탓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제가 그랬는데요 라고 쭈삣쭈삣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한.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가 메시아인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병고침에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병고침에 관하여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늦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누가 나를 밀었니? 내가 밀었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귀찮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드리시지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잔다. 왜냐하면 자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잠깐 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올라가요. 아이의 손을 탁 붙잡습니다. 아이의 손은 이미 차가워졌겠죠. 그리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달리다 쿰. 따라해 보십시오. 달리다 쿰.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나라. 그럼 다비다 쿰. 동시가 일어나라. 그럼 신동시 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달리다 쿰. 신동시 쿰. 쿰. 일어나라.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고 관뚜껑을 덮으면 사람은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뛰어넘으세요.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왜 다 살려주시지 않을까? 다 살려주시면 이 세상의 죽음은 벌써 다 정복된 것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썼던 믿음의 행위, 그 행위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르곤. 근데 에르곤은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믿음을 갖지 않고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멈춰져 있겠지만 믿음은 행동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을 열고 기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도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간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귀신의 장난인지 마귀의 전략인지 아니면 나의 우울함인지 모르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바르게 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거예요. 달리다 쿰이라고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은 사람의 말과 상식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께 패끼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오시지요.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파라쿠사스예요. 이건 오버히어링, 그냥 흘려들었다. 사람들의 말과 상식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주님은 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건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상식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주시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에 제자들이 어찌할 걸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에 타실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 배는 다시 육지로 멈춰섰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학습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도시마다 농촌마다 아픈 사람들을 짊어지고 왔다고 했어요. 짊어지고, 손잡고 온 게 아니라 짊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병 환자들도 다 데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짊어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 두었어요. 주님은 시장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시장에 둔 다음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이게 마가복음 6장 말씀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그리고 손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다. 할렐루야. 여기 혈루병 앓던 여인만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고침을 받았는가?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 났어요? 믿음으로 만졌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대.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요. 아, 명함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내리실 때 그 정보를 파악해서 우르르 다 짊어지고 와서, 우리 알지? 서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장 반대편하고 여기 알지? 믿음이야. 알지? 옷자락이야. 알지? 옷자락 너무 붙잡지 마. 나도 만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실 때 믿음. 주님이면 돼. 주님이면 돼. 탁 만졌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손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약하지만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내 몸에 남아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리다 쿰,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야이로의 믿음, 혈루병 앓던 여인의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 병고침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두운 삶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